수요일 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8주 75문에서 77문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75문, 성찬이 어떻게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한 번의 희생제사와 그리스도께 주시는 모든 은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상징하고 인을 쳐주는 것이 됩니까? 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당신을 기억하면서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명령으로 다음과 같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내가 주께서 나를 위해 떼어 주신 떡과 나에게 주신 잔을 내 눈으로 분명히 보듯이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제물로 드려지고 그의 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확실한 상징으로서 떡과 포도주를 목사의 손에서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확실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 내가 영생을 누리도록 나의 영혼을 먹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제76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첫째로 그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죄의 용서와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서 지배를 받듯이 우리는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77문,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과 피로 믿는 자들을 먹이시고 새롭게 한다고 하는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 주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약속은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곳에서 반복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그리스도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현재 3주에 걸쳐서 하이델베르그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 성례입니다. 성례라는 말은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으로 세례와 성찬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성례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는 이유는 제65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 성령께서 복음의 설교를 통해 믿음을 일으키고 성례를 통해 믿음을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구속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이 믿음을 일으키는 은혜의 수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은 바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에 믿음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보다는 사람의 마음의 이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믿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성령으로 그 사람을 중생시키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믿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면은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먼저 주도를 하셔야 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또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사람의 입장에서 믿음을 가질 것과 또 믿도록 결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되죠. 그것을 일으킬 만한 그 무엇의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수단들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도구들이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그것을 강화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도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그에서는 이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은혜의 수단을 말씀과 성례로만 언급하는 반면에 우리 장로교단이 핵심 신앙고백서로 고백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대소요리 문답에서는 은혜의 수단을 세 가지로 언급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사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기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116문을 보면은 기도의 중요성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주기도문을 설명할 때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주시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강화시키는 일을 하는 데에 꼭 필요한 외적인 수단입니다. 기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도 기도의 삶을 매우 중요한 경건으로 언급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도 기도의 삶과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계획주의 신학을 따르는 장로교회들 가운데는 지나치게 말씀 중심을 강조하다 보니 기도와 성례를 조금 무시하는 성향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와 성례 모두를 늘 동일하게 강조를 해야 합니다. 이 모두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도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씀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기도와 성례도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역사해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이 문제지 기도는 근본적으로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수단인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이 새 언약을 예식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례를 다른 말로 하면요,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례나 기도 모두가 없어서는 안 될 말씀에 기반한 그러한 중요한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이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이나 기적이나 은사 운동 같은 데서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찾겠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교리를 통해 신앙의 기초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수단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에 세울 때에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은혜의 수단인 이 성찬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제 75문을 자세히 보시면 질문 속에 세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75문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이 어떻게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한 번의 희생제사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상징하고 인을 쳐주는 것이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사건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한 번의 희생제사와 모든 은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찬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가져와서 죽이고 제단에 불사르며 또 피를 모아서 제단 주변에 뿌리는 그러한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바로 그런 예식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주의 만찬, 즉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것을 아시고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고 인연을 쳐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찬이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도장을 찍는 일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제가 자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보면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매년 결혼 기념일이 되면은 결혼식 예복을 입거나 혹은 옷을 잘 차려입고 이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집에 가면은 그 1년 단위로 사진을 찍어 둔 것을 보았습니다. 결혼식을 영원한 사실로 그렇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도 예수님을 통해 맺은 언약을 매번 기념하면서 그것을 확정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세례는 한 번만 하지만 성찬은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한 것을 영원토록 지키기 위해 결혼식을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기념을 통해 확정하는 것처럼 성찬도 세례를 통해 맺어진 언약을 매번 기념하면서 확정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자주 갱신하십니다. 한 번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언약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언약대로 살도록
요구하며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정하기 위해서 여러 번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성찬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제75문 질문입니다. 성찬을 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가? 성찬이라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예식입니다. 수많은 예식 가운데에 굳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예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희생제사를 눈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제사가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변화되어져서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희생제사를 드린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에 있습니다.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눈앞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떡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을 상징합니다.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나를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현장에 데려다 놓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제물로 드려지고 그의 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고 대답합니다. 또 내가 영생을 누리도록 나의 영혼을 먹이시고 새롭게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매번 골고다 언덕에 서게 되면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왜 지금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는가? 그 답을 떡과 포도주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76문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신다는 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성찬식 때에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그것이 나에게 어떤 효력을 주는가라는 것입니다. 매년 결혼 기념일에 굳이 웨딩 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는다면 그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면 무슨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일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로 그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죄의 용서와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와 영생을 받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미로 설명했지만 이해를 위해서 한마디로 줄여보겠습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그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사건에 나를 데려다 놓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 그 현장에 같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나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도 죽습니까? 나도 죽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통해 나를 죄에 대하여 죽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죄값을 다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자유의 몸이 됩니다.
죄에 대하여 그 어떤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와 형벌을 모두 치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사단이 아무리 정죄해도, 내가 나를 또 정죄해도 나는 죄값을 치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이제 죄의 용서와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이것을 성찬을 통해서 재각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제 가운데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결론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 죄의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용서를 받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의인으로 삶을 다시 출발시켜야 마땅한 것입니다. 깨끗한 자, 거룩한 자, 의인으로 사는 것에 영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76문 답에서 매우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서 지배를 받듯이 우리는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의 갈비뼈로 만든 하와를 보고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말했습니다. 하와는 아담 그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둘째 아담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둘째 하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는 한 몸으로 존재하죠. 그리고 그 머리는 누구입니까?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듯이 교회의 머리도 신부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순종과 구원을 다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로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는 예수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재창조하시고 우리의 인격에 성령으로 자신과 같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한 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과 그 영광과 그 행하신 결과들을 성도가 다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몸이 되셨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머리로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이와 같은 일을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몸에 대해, 내 삶에 대해 내가 더 이상 주인 행사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고자 하는 그 인생을 사는 것으로 목적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 때에 이것을 매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래 사느냐 마느냐, 잘 사느냐 마느냐, 똑똑한가 안 똑똑한가, 편하게 사는가, 고생하며 사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내가 죽는가,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도 살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다가 죽는 것, 여러분 무의미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가려면은 준비되어서 가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이 땅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천국에서 그 삶을 즐길 수가 있고 그 나라에 적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도 준비되지 않고 단지 예수님 믿는다는 것으로 천국 가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천국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에 십자가의 현장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삽니다. 죄에 대한 죽음이 있고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새로운 주관자가 되십니다. 신부는 신랑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신랑이 이루어 놓은 그 영광을 누리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찬이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죄로 인해 넘어질 때마다 성찬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각성하게 만들어주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데 이렇게 살면 되는가? 아니다. 어서 돌아서야지.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신부인데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언약에 충실하겠다고 예식을 통하여 결단하는 것. 그것이 성찬이 주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77문에서 다루는 질문도 이것입니다. 성찬이 이런 일을 해줄 것이라는 약속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이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되어 있습니까? 그 대답은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히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잔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덩어리로 된 떡을 가지고 나눠주듯 우리도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으로 참여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연합으로 인해 우리는 성찬이 주는 모든 유익에 참여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것이 약속되어 있다고, 그래서 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죠. 세례가 피와 영으로 씻음을 받아 죄의 용서를 받고 성령에 의해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준다면 성찬은 그 사실을 확정해주고 강화시켜주고 도장 찍어주고 다시 깨닫도록 인도해 줍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 자로서 자기의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없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성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사는 것을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문제로만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신부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확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또 이런 시국에서도 이것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적이라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요한 인생 문제가 아니라 알고 보면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고 있는지
이것을 질문해야 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몰두되어져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은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각성시켜 줍니다. 그래서 성찬은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여러 번 많이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대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성찬이 회복되고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뜨겁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찬을 통해 십자가의 사건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맺은 언약을 헛되이 만들지 않도록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각자 깨달은 것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또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성찬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건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넉넉히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믿음에 떨어진 자가 있습니까?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 힘들게 산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한 성찬을 통하여서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결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찬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위험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며 굳게 설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소개하여 주셔서 주님 오신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이 불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의 흐름 속에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날마다 굳게 세우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이번에는 또 합심 기도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은 또 예배를 통하여 또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합심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 기도 3가지 있습니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통제하심을 믿고 긍휼과 은혜를 구하오니 감염의 확산을 막아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감염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빠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을 피해가려는 자들이 아니라 잘 극복하는 지혜를 주셔서 직면하게 될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제2의 팬데믹 사태로 확장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어지고 또 감염의 위험의 공포가 상당히 많아지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심령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무릎으로 나올 수 있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기도로 나올 수 있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써 이 모든 사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벌벌 끓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 우리 가운데 중풍자가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한번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예배도 드리고 생활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속히 되조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박사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감염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환자실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생사를 오고하는 자들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맛보고 헤어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또 감염된 자들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이 모든 일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또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도 감염시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빨리 치유게 되고 우리가 담대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감염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 배타시하는 그런 일도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픈 자들을 향하여 또 기도하고 아픈 자들을 더 가슴에 품고 또 아픈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위하여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대를 통하여서 아버지 고난을 피해가는 자들이 아니라 잘 극복하는 지혜를 주셔서 직면하게 될 모든 상황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내가 만약에 이 일을 겪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아픈 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고난받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제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될 때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울며 탄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또 넉넉히 이길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들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 교육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모든 시련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이 길에 여기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찬을 통하여 또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찬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십자가의 그 현장에 내가 서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고 다시 산 자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져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흔들릴 때마다 이 언약에 굳게 서고 성찬을 통하여 각성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고 이 언약을 드릴 때, 이 언약을 체험하며 고백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워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참으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감염에 걸린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도와야 할지도 생각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배타시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더 돌아보고 더 사랑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과 용기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들이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훗날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남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돕고 더 많이 사랑했다고 하는 그러한 자랑까지 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붙잡아 주시고 감염의 위험과 또 감염으로부터 고통하는 중에서도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개입하여 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효과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사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를 단축시키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